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201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이란 말과 마지막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일상적인 시간의 의미가 주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일상의 날들을 일정한 원칙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초, 분, 시간, 날, 월, 연 이것으로 시간을 구분해서 거기에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의 발견이 대단한 인류 역사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오늘은 일상의 날 중에 한 해 획을 긋는 마지막 주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014년도를 나가는 문에 있습니다. 엊그제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오늘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은 기대가 많았는데 사실 돌아보니 아쉬움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들어서는 문에서는 단단히 결심하고 마음 먹고 출발했지만 2014년도를 나가고 2015년도에 들어가는 이 문에 서 있을 때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주는 것은 지나온 시간과 그 과정의 삶을 회상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결단이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지나온 시간 속에 이루어진 일들, 과거를 회상해 보는 것은 참으로 뜻깊고 그리고 앞을 향한 전진의 계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지나온 시간 속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지 못하면 발전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이 살다 가고 말지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인격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교훈 삼아 잘해야 되고 영광과 기쁨의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여정길에 주어진 시간 속에 유익함을 얻는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순간에 담겨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시간의 흐름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같은 의미로 일상의 삶으로만 여겨진다면 우리에겐 성숙함이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는 진지함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시간의 정점에는 적어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2014년도 어찌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지만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실렉이라는 사람은 역사는 회고하는 예언자다. 괴테는 역사의 의미는 진실과 허위, 확실과 불확실, 의문과 부인을 명백히 구별하는 것이다. 시세로는 역사는 시대의 증인이요 진실의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사하면 크게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도 개인의 역사일지인데 여러분의 삶은 살아왔던 삶의 궤적,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살피는 것이고 그 살피는 것을 통해서 진실을 볼 수 있고 나의 연약한 내면을 볼 줄 아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랍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120세 되어 죽기 전에 크게 설교를 묶어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크게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권면하는 설교로 묶어진 것이 신명기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5장부터 28장까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해설하고 율법이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것. 그리고 29장부터 30장까지는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과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너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축복의 길과 생명의 길을 택하며 살라고 선택을 권면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31장부터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축복과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락과 다사랍 사이에서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사이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는 그 중간 지점에서 그 가운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간 고단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모세 영도 아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끝없는 사막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척박한 땅을 건너는데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움직이니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타민족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존 브라이트라는 구약학자는 이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4열 종대로 세우면 길이가 560km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산, 그래서 평양까지의 거리가 4열 종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면 그 거리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뭉쳐서 걸었을지라도 얼마나 긴 행렬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광야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정착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얼마나 복잡하고 사건도 많고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나 또 아니면 레위기 같은 데를 보면 그 율법을 해석할 때 송아지가 너희를 뿔에 받으면 어떻게 하라, 또 물건을 훔쳐가면 어떻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이유는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된,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정착된 430년간의 생활을 떨쳐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 너무나 거칠고 힘이 듭니다. 길이 험합니다. 음식이 박합니다. 그리고 광야길의 적들로 인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모세가 지나온 광야길을 회고하듯이 오늘 성령주일인 오늘 여러분이 2014년도의 광야길을 한번 살펴보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광야길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거칠고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2014년도를 쉽게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프기도 했고 억울한 일도 당했고 문제가 안 풀려 답답하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았고 힘든 일을 가지고 있었고 주저앉고 싶어도 앉지도 못하고 눕고 싶어도 눕지도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라고 원망불평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 쉽지 않지요. 어떤 할아버지가 지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젊은이가 쫓아가서 대신 짐을 져주겠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짐을 져드릴게요. 짐이 무거우시죠?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짐만 무거운가? 사는 게 무겁지.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지게 진 짐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걷듯이 오늘 우리들도 2014년도의 광야를 무겁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길은 그러나 단숨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갔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오대로 나온 때는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40처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난 람셋을 빼고 도착지인 모압 평지를 제외하면 40년 동안 40군데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 수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되돌아가고 싶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의 여정길은 되돌아서지 않고 앞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점점 멀어졌고 가나안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마음 먹은 것처럼 시원스럽게 문제가 해결되거나 일이 풀리거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뻥 뚫린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 풀리면 또 하나가 가로막고 요거 접시면 또 다른 문제가 나의 삶을 접게 하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아래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말했는데, 모세의 관할하, 항오대로라는 말은 질서 있는 군대 행렬의 공동체의 행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길은 비록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건도 많고 사연도 많고 어지러운 일도 생겼지만, 분명한 것은 일정한 법칙 아래 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 그리고 앞장서는 지파를 세워놨고, 후미에 맡을 지파를 세워놓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일정한 법칙 아래 공동체 속에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인생의 여정길을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움직였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음을 믿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여정길은 단순히 나 개인의 삶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왔고 자녀와 함께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축복이 성도들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는 한 공동체로, 한 지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교회 공동체도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면 교회 공동체도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면 교회 공동체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2014년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왔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앞서 행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며. 성경은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말로 가득 찹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2014년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혼자 걸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이 앞장서서 걸으셨습니다. 내가 내 앞서 내 사자를 보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여부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누가 먼저 광야를 갔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가나안 땅에 정복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고 우리는 그냥 뒤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비록 일은 내가 하고 역사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 앞장섰다고 믿어야 여기에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앞서서 행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서 인도했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앞서 행했다는 말과 31절에는 사람이 아들을 안고 움직이는 것처럼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안아보셨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품에 안을 때 여러분 어떤 감동을 느끼십니까? 다 컸어도 안으면 그 큰 자녀를 안을 때 그 든든함, 어리면 어린 대로 안으면 그 귀여움, 그 안는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가 말이 아닌 안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아서 광야를 인도했습니다. 우연히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고서 우리를 건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안아서 행해 주시고 앞으로도 안아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 인생의 광야길을 내가 누구와 가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고 여기까지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고서 사랑으로 품고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에 우리는 앞만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시기에 앞만 봐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뒤는 회고하지만 과거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쫓아갈 뿐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았어도 아무 좋지 않았어도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을 보는 미래지향적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가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미래의 비전을 품고 2015년도를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미래를 바라보지만 내가 광야라는 현실 속에 있음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전을 갖고 있지만 현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재성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가나안으로 나갔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목마르고 지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기에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과거는 잊어버리라고 말했지만 현재를 잊어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70평생을 돌이켜보며 지나온 시간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70년 가운데 잠잔 시간 26년, 노동시간 21년, 식사시간 6년, 약속을 지키기에 기다리는 시간 5년, 불안 가운데 허비한 시간 5년, 세수하는데 228일,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담뱃불 붙이는데 12일.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던 시간은 46시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0여 년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하다고 만족을 느낀 시간은 이틀밖에 안 되는구나. 이 계산으로 팀 한셀이라는 사람이 나는 쉴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35살이고 70세까지 산다고 하면 당신이 보람된 삶을 사는 시간은 500일 뿐이다. 당신이 지금 35살이고 72생을 산다고 하는데 보람된 시간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 500일밖에 없다. 그 대신 천국에 가면 500일만 쌓여 있을 것이다. 여러분 며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며칠이 천국에 담겨 있을까요? 아니 올해 여러분이 살면서 365일 여러분의 돌아온 시간을 보면서 며칠이 하나님 앞에 쌓여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계산하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 하십시오라는 글이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할 일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현재를 통해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거에는 묶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묶여서, 과거의 찰는 거에 묶여서, 과거의 승리에 도취돼서 현재 무시하고 미래를 외면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삶이겠지요. 현재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 이것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시간에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32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행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을 바라보셔야 하고, 여러분은 현재를 부정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